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 바르고 더 깊게 자라게 됩니다.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예수님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계시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귀히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음을 귀히 보시느냐? 내가 믿음으로 친구를 위해 기도하면은 주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친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한 사람 친구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중풍병 아픈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치기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중풍병자는 혼자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 4명이 그를 데리고 침상에 눕혀 데려옵니다.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지붕을 뚫고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실천하고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기도하는, 내가 수고하는, 애쓰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있습니다. 그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집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 집은 누추합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시면 그곳에 있는 나의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아닌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이 백부장의 마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곳에 있는 나의 하인이 나을 줄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은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감동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거를 현대어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나아가 사랑하는 하인을 위해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간구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사랑하는, 간구하고 있는 그 자를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여러분 이 찬양이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찬양인지요.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은 빗물같이 주르륵 주르륵 그냥 흘러내립니다. 마음은 아프고 마음은 슬프고 마음이 힘이 듭니다. 바로 그때 나는 기도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그 기도하는, 간구하는, 수고하는, 희생하는, 애쓰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사랑하는 이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요, 그들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리 큰 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인생의 큰 문제는 주님께 가면 다 해결함 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의 특징은요, 장애물을 넘어서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친구를 데려가다가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어 예수님께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방법을 찾아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을 친구에게 달아내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제 우리 제레미 목사가 간증하고 선교 보고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기 전에 힘들었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전화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기도해 줄게 했는데 이 제레미 목사가 목사 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대요. 여러분 이때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때 그 어머니는 기도를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 어머니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이 제레미 목사는 그 말하고 나서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의 진실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22년도에 유행했던 말입니다. 중꺾마라는 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 옛날 말로 하면 10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 이거 비슷한 거예요. 2022년도에 어떤 선수가 김혁규라는 선수가 그 굉장히 어려운 대회에서 우승하고 나서 중꺾마, 중량선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해가지고 한국에 굉장히 유행했던 말입니다.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The Unbreakable Spirit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서지지 않는 마음, 무너지지 않는 마음.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이를 위해 간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중풍병자들의 친구가 가졌던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마치 파도와 같이, 높이 있는 파도와 같이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뚝 떨어집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깊은 파도 속으로 마음이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장애물과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에게 믿지 않는 5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위해 그는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5년이 되니까 1명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또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니까 10년이 지나니까 2명이 예수님을 믿더래요. 남은 2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25년이 되니까 남은 한 명을 빼고 4명이 다 믿게 된 거예요. 마지막 그가 죽을 때까지 1명이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뒤에 몇 달 뒤에 그 남은 1명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기도는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중꺾마, 중량선 꺾이지 않는 마음,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기이 보십니다.
장애물을 만났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께 그 친구를 데려가야 되겠다는 이 확신, 이 헌신, 이 희생, 이 수고가 그 친구를 고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을 한번 되새기십시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기에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예수님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완전히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듯이 우리 주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십니다. 어부를 사도로 바꿉니다. 핍박자를 선교자로 바꾸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을 바꾸시는 권세,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권세예요. 어떤 학자는요, 오늘 제가 말하는 이 두 번째 이 교훈을 이 본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죄로 타락한 이 사람들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으러 온 이 병자에게 좀 약간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몰라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온유하고 인자하게 그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압니다. 병이 다 죄로 인하여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병에 걸렸다고 그 사람 죄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반대로 죄로 인하여 오는 병도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중풍병자는 본인의 죄로 인하여 그 형벌로 중풍병이 발생한 것으로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실 때에 그 병을 고침보다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인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 죄를 사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아요. 구약에 보면 오직 사람의 죄는 성전에 들어가 짐승의 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돼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성전의 피 제사도 없이 그냥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너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감히 저 사람이 하나님도 아닌데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성전의 제사가 필요 없어졌어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매년 해마다 드리는 소나 양으로 드리는 짐승의 피 제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죽음과 죄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늘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죄가 왕노릇하고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사람은 이 죄를 이길 수 없고 이것이 인간이 당한 슬픈 운명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왕노릇하며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오는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높은 왕이었습니다. 이 말은 보통 왕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조공을 받는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죄, 정욕에 이끌려 밧세바와 간음하고 충신 우리아까지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이리저리로 이끌고 갑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그 죄를 지적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제사도 드렸겠지만 제사가 아니라 그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자신의 죄성과 죄악과 죄들을 고백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의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이 밧세바와 이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불륜 커플에게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죄 용서의 능력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자로 엮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루트는 죄의 문제로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3의 능력을 깨닫고 자유합니다. 하루는 마귀가 와서 공격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때 루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죄를 짓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십자가 위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악한 사탄 마귀는 썩 물러가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 용서받은 용서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무리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병이 왔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긍정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함의 은총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짐 사. 중풍 걸린 몸을 치료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개조하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시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룩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제 저 EM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EM을 EC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EM은 English Ministry인데요. 그 영어 사역 이렇게 되고요. EC는 English Congregation, 영어 회중이 됩니다. KC도 Korean Congregation, 그러니까 사역보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EM이라 하지 마시고 EC라 하시고 KM이라 하지 마시고 KC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EM이라는 사람은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린 사람입니다. 세례자가 오늘 입교가 1명 있고 세례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자 중에 2명이 유스였어요. 어제 당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스 학생에게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냐고. 그러자 한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스코스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한 학생은 샌디에고 SFC 연합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습니다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뉴스 수련회 꼭 참석시키세요. 그리고 또 제가 질문을 합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교회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요, 예배 시간에 졸리면 자고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스스로 주일날 교회 가려고 노력하고, 예배 시간에 자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평상시에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3의 은총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변화는 누가 하느냐? 부모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오직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중풍병을 고치는 것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보다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것, 이거 더 대단한 일입니다. 이 대단한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이 임하시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느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 유스 학생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더 디테일하게 예수님을 수련회에 어떻게 만난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스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만남과 임재를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제3을 받고 변화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세 번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까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프레젠스를 느끼고 경험하고 만나고 느낌으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깨끗해지기를 원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 그 중심, 그 마음, 그 생각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서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하나님을 모독하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어?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참 놀라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하시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사람들은요 보통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으로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주님 본문은요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너가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말하며 그 구주를 구주로 받지 못하는 그 비판하는 생각이 죄라고 분명히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말할 때 생각이 머리에 스크린으로, 전자 스크린으로 딱 이렇게 문자로 찍힌다 그러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되면요 생각으로 죄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겉으로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까?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위에는 나는 너를 싫어해, 나는 너가 너무 싫어, 뭐 이런 게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얼마나 거룩한 척합니까? 근데 그 생각들이 위로 뜰 때에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위에 뜬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스크린을 보듯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왜 주님이 보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속사람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 주님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생각하는 것도 죄고 생각조차도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을 통제가 잘 안 돼요.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말하는 분이 계신데,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충분히 통제가 됩니다. 어떻게 통제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머리에 생각에 어떤 재료들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그 재료를 가지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의 눈을 통해, 나의 귀를 통해 들어가는 생각의 재료들이 지금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꿈속에서라도 드는 생각들은 내가 눈으로, 내가 귀로 넣어놨던 생각의 재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눈과 귀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들어야 돼요. 제가 한국에 가서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냐면, 글을 하나 봤는데 커피를 많이 먹는 사람은 밤에 잠을 잘 때 일찍 자지 못하고 뒤척이게 된다. 많이 뒤척이게 된다. 왜냐하면 카페인이 아침에 먹었지만 저녁까지 24시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를 많이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피곤한데 자는데 누웠는데 잘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커피를 끊기로 했어요. 그래서 커피를 뚝 끊었어요. 끊어보니까 진짜 잠이 잘 와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예. 너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아내가 보고 깜짝 놀란 거,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를 끊었냐고. 여러분, 끊으니까 살 수 있더라고요. 저는 커피 끊으면 못 사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이제 커피 또 한 잔씩 먹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또 먹을 때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3주째 4주째 끊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못 먹으면,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나가면서 목사님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커피를 끊고. 그래. 제 이름에 락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하나님 앞에 한번 끊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깨끗해질 겁니다. 여러분, 좋지 않는 생각이 들면 즉각적으로 버리십시오. 생각의 마음을 품으면 죄가 됩니다. 잉태됩니다. 음란, 정욕, 시기, 질투, 비난, 비판, 잡다한 생각,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영화 비평가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것은 너무 힘든데 영화 비평하는 것은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그 쉬운 일을 가지고 그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를 마음대로 평가하는 것,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자세가 이와 같아요.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예요. 이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그 사람을 고치고 있는데 그 마음에는 죄악된 생각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도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는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참남하다, 비판하고 흠잡고 비난하고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내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도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해야 되는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못하시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능력을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반응해야 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세 가지로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믿음을 귀히 보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대상자의 문제를,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어떤 장애물이, 어떤 환경이 오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꺾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지붕을 뚫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영혼을 바꾸는, 영혼을 고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더 이상 죄에 이끌리 다니지 않고 하나님 나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너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여러분 생각을 조심히 합시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보고 계시다라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